귀하신 성도 여러분, 행복한 추석 보내셨나요? 가족끼리 행복해야 할 긴 명절 연휴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통과 또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추석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보면은요, 작년도 2024년도 자료만 봐도 추석 직후에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 사례가 평상시보다 60% 이상이나 더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추석 바로 직후인 11월, 곧 다가올 11월이 가장 많은 이혼이 발생하는 달이다라고 알고 있죠. 또 기혼 여성분들에게 질문해 봤는데 명절 추석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심각하다라고 답한 분이 10명 중에 7분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기혼 여성분들, 모든 여성분들에게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네, 모든 분들에게. 때로는 너무나 좋은 그런 가족들과의 만남이지만 힘든 날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명절을 지나서 우리가 다시 사회로 오면 좀 나을까요? 2019년 플랫폼 사람인에서 직장인 37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장인들 중에 80%가 난 지금 가슴속에 퇴사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일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은 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28%의 사람들은 일 때문에 힘들다라고 답했는데 나머지 78%의 사람은 저는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 때문보다 관계 때문에 힘들다라고 답한 사람이 약 2.5배 정도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관계 갈등이 너무나 가까운 가족이어서 또는 일중심으로 뭉친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회사기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일까요? 사실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는 남북한이 나뉘어서 여전히 대치 중인 상황이죠. 청소년들은 점점 더 학교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데이트 폭력이 점점 더 심각한 단계에 이르는 기사들을 보게 되고요. 결혼 후에도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단과 교단이 쪼개지고 나뉘고 갈등과 분열을 반복한 것이 가슴 아프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 관계에서도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분열, 인간관계에서의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그럼 질문해 봐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2장에서 바로 뒷장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1장에서는 심히 좋다고 하시고 2장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제 죄인과 죄인끼리의 사랑이어서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겨두셔서 계속해서 교회로 모이고 가정으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데에는 저는 큰 은혜와 자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이 사람 앞에도 안에도 죄성과 연약함이 강하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로 덜 판단하고 더 소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가 바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사도인 바울을 따르지 않고요, 거짓 사도를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엔 바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사도를 따르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이 참 사도가 아니라 내가 참 사도야 라며 관계 회복을 위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간 이유는 그들이 바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바울이 설명하는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기. 15, 16절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먼저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갈 계획을 세웠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즉 그들을 방문하지 않고 곧장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경솔하게 계획하는 사람이다, 바울의 말은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17절에서 바울은 이 계획은 경솔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즉 내 유익을 따라 바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해명하는 거예요. 뒤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왜 내가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했는지 23절에선 이렇게 해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곧바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곧바로 방문하지 않고 방문을 지연한 것이 그들을 아끼는 행동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답을 찾으려면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죄와 잘못을 많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도 엄하게 죄에 대해 책망하는 편지를 썼는데 방문해서도 그들이 달라진 게 없어서 또다시 엄하게 책망하면은 정말 관계가 끝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을 했는데 충분히 회개할 만한 시간을 주지 않고 빨리 방문을 하면 그들이 정말 회개했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잠깐 연기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회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줘서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든든한 동역 관계로 서로 자라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했던 이유는 그들이 너무 빨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요소죠. 그들은 바울의 마음을 잘 모르면 더 소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덜 소통하고 내 판단이 옳다 여기고 비판하며 그 판단대로 바울을 나쁜 사람이라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너무나 사랑했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관계에 금이 생기고 결국 멀어지고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를 따르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판단은 최대한 늦게 하고 소통은 최대한 자주 하자.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과 박사이자 거리의 치유자로 불리는 정혜신 씨도 동일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세월호 참사로 큰 애통에 잠겨있던 유가족분들이 실제적인 위로를 받지는 못했었다라고 설명했어요. 많은 의사와 상담가 분들이 그냥 수백 개에 달하는 설문지만 나눠주고 아주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상담해주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일 잊어야 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더 깊은 상처를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혜신 씨는 먼저 많이 듣고 충분히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다고 해요. 어머니, 못 잊는 게 당연합니다. 어머니 더 우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충분히 슬퍼하고 더 슬퍼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라는 그런 말들은 사실 어머니에 대한 폭력입니다. 감정을 더 쏟고 쏟으세요. 그렇게 울다 보면요,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조금씩 어머니는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요. 이처럼 정 박사님은 진정한 치유는 바로 공감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배운 게 조금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가 경험한 트라우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차 트라우마, 그리고 2차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요. 1차 트라우마는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에게 받는 트라우마죠.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이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트라우마는 그렇게 트라우마를 받아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받으려 했지만 그가 위로가 아닌 지적 또는 평가 또는 정죄를 했을 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즉 2차 트라우마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무너지는 건 1차 트라우마가 아니고 2차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공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내 따뜻한 한마디도 사람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혜신 박사님은 좋은 말이 꼭 위로의 말은 아닐 수 있다, 꼭 공감은 아닐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 리액션 보시라고 해가지고 가식적으로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교수님 이야기하면은 아멘 막 하고 이랬는데요.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느껴지고 너무 기계적으로 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 분들이 좀 그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공감 코스프레죠. 교회 생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선한 껍데기만 남아서 속마음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그런 것은 이제 공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눈물도 공감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해요. 원래 그냥 눈물이 많은 진짜 극 F인 분들도 많고요. 그냥 상황적으로 내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이어서 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진정한 공감은 뭘까요? 정혜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진정한 소통에서 시작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공감하려면 먼저 진정으로 소통해야 한다. 먼저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정보만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알아도 금방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파하는데 그들은 욥의 작은 말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판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나를 치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요. 2차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웠던 아내 또 친구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너무 빨리 소통했던 거예요. 사실은 더 들었어야 됩니다. 욥의 탄식, 아픔, 눈물을 더 보고 더 들어줬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은 최대한 느리게 적게 하고 소통은 더 빠르게, 듣는 것은 더 빨리 하고, 그래서 더 이해하며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도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그들의 오해도 결국 너무 빨리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의미에서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소통을 하긴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을 내리고 소통을 한 거죠. 이렇게 다 판결을 내리고 소통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확인사살일 뿐이죠. 오히려 상대방에 더 고통을 주는 찌르는 칼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다 판단해버리고 소통하는 그런 소통, 사랑 없이 팩트만 말하려는 그런 소통은 참된 소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최대한 덜 판단하고 더 들어주고 더 묻고 더 이해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이 진정한 공감의 시작이고요. 또한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증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악행을 괘씸히 여기면서 하나하나 헤아리는 마음과는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라고요. 다른 사람의 악행을 마음속에서 계속 곱씹어보고 되뇌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최대한 이웃에 대해 선하게 바라보려는, 최대한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성도님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더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덜 판단하고 더 소통함으로써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진실한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인간 관계를 통해 여러분도 복을 누리고 또 복을 전해주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사랑의 소통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던 교제 가운데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소가운교회 모든 순모임이 이러한 참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간관계 원리는 이것입니다. 덜 기대하고 더 아껴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3,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이유는 너희를 너무 아끼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뒤에 24절에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명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너희는 이미 믿음 위에 섰기 때문이다 라고 해명해요. 즉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았던 것은 이제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즉 내가 이제 말씀의 이유식을 타주고 말씀의 분유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가 없어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 스스로 말씀을 먹고 신앙이 성장하는 장성한 어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즉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바울의 표현대로면 정말로 그들을 아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바울에게 삐졌을까요? 바울에게 너무 많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럴 법도 한 것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였고 바울을 통해 지금까지 성장한 교회였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바울이 오랫동안 방문하지 못하게 되자 스마트폰이 없고 SNS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는 결국 기대했던 만큼 크게 실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 위반 이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누군가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는데 그 선한 기대가 위반될 경우 받는 충격이 커지고 관계가 틀어진다. 근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사람에게 기대를 했을 때 더 많은 충격이 마음속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아내가 미용실에서 예쁘게 머리를 자르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했어요. 아내의 기대는 이것이요. 오늘 머리 했는데 남편이 보자마자 알아보고 너무 예쁘다라고 말해주겠지.
이게 아내의 기대였던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아내를 보자마자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배고파 죽겠어. 족발이나 뜯자. 아내는 꾹 참고 힌트를 살짝 줘요. 여보 근데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살쪘네. 힘들어 요즘? 이때 아내분은 기대 위반의 충격을 심각하게 받게 됩니다. 믿던 남편에게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상처받아 바울을 오해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받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성도님께서 덜 기대하고 더 아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분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셔서 죄송해요. 정말 제가 부족해서 실망하는 것도 있는데 때로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과한 기대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마음 어려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도님들께 처음에는 너무 첫사역지에서는 잘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기대를 갖는 청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서 좀 내가 아닌 모습을 인위적으로 보여주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순장님들 또 리더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좀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리더분들을 더 아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대는 상처로 남게 되지만 어떤 기대는 상대방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중심적인 기대는 관계를 깨뜨리지만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기대는 상대방에게 용기가 됩니다. 바울의 기대가 그러했던 거예요. 바울도 사실 고린도 교회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들이 장차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설교자가 부재인 상황에서도 성경을 통해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그런 장성한 어른이 되길 사랑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기대는 바울을 정말 아꼈기 때문에 하는 기대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그런 기대였던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좋은 대학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욕심 때문이라면 자녀들은 큰 부담을 갖지만 그것이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조언이라면 자녀들도 조금 더 알아듣고 오히려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는 시각장애와 질병으로 미래가 어두웠지만 그의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너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단다. 네 목소리는 결국 온 세계를 울리게 될 거야. 결국 이 어머니의 기대대로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교사가 이 학생은 뛰어난 아이다 라고 믿고 행동할 때 그 아이가 실제로 좋은 성적을 내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 중심적인 기대는 덜하고 타인 중심적인 사랑의 기대는 더 많이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기 전에 먼저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기대하고 또 사랑으로 기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실망이 아니라 성장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동역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덜 정죄하고 더 충만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기대는 판단, 실망, 결국 정죄로 이어졌지만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아끼고 있고요. 여전히 어린 아이에게 하듯 차근차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며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판단했고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이런 우리와 계속해서 소통하기 위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덜 기대하고 더 아껴주신 사랑의 절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장에 완벽해지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먼저 아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 나를 닮아라는 말씀은 사랑으로,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 원함이고 결국에 예수님처럼 완성될 거라며 우리도 우리를 기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덜 정죄하고 더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충분히 사랑하고 용서할 자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충만할 때 판단보다 사랑으로, 기대보다 아낌으로, 상처보다 용서의 은혜로 우리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전보다 더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관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혹 관계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용서의 샘이 샘솟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완벽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점점점 계속해서 회복되어가는 동역관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어진 인간관계들이 다시 이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사소한 오해들이 이해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냉랭한 마음이 다시 뜨거움과 따뜻함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마음속의 거리감이 친밀함으로 바뀌고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